요즘 계속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많이 찔리고 뭔가 죄책감이 들고 따라가기 어렵고 그래서 좀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고난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평안함과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과 권능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게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메시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가 복을 받고 싶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받는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만 하면 그건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야. 정말 수많은 패턴으로 많은 에피소드로 사복음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문제가 없으시겠죠.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할까? 오늘의 말씀 제목과 주제가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일화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인데요.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의 주제에 연결되어서 마지막을 꽃처럼 장식하는, 근데 그 꽃처럼 장식하는 아름다움이 맹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아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장애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시대죠. 많이 좋아진 거지만 지금의 시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차별과 멸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더 심각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러한 장애인의 모습을 가진 맹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힘껏 부르고 외치고 막 나를 봐달라고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군중이 너무 많고 예수님은 저 멀리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제지하잖아요. 오늘의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했던 겁니다. 바디메오가 저분이야말로, 저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아들, 사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사람은 정확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었던 겁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근데 일단 내 눈을 떠야 되잖아. 눈을 뜨는 것 말고 맹인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분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요, 저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맹인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맹인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입니다. 높아진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하는 이 몸짓 자체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상한 대로 상하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저분 말고는, 주님 말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 눈을 뜰 수 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주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 내가 시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의 목적은 바디메오의 목적은 눈을 뜨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다. 이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1화에서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겁니다. 물론 마가가 썼죠.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이야기가 쭉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눈이 없어도 보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요 중간에 끼어있거든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끼어있냐면 오늘의 가장 핵심 인물이 바디메오와 대별되는 핵심 인물이 부자청년입니다. 부자청년과 바디메오 사이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끼어있어요. 그럼 제자들이라고 완벽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심지어 막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렇게 막 우쭐대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죠? 베드로는 제자들을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생계를 내팽개치고 가족을 다 뒤로 한 채로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잘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자마다 오히려 지금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도 함께 받을 것이다. 오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길은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에게 알려주시다. 왜? 제자는 아직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건 알아요. 믿어요. 그리스도란 걸 믿어요. 근데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출해 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우리의 이 주님으로 등극하시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2제자는, 12사도는 예수님 옆에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자리 하고 싶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의 그 옆에 한 자리, 우의정 좌의정, 나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아직 눈이 감겨 있었다. 다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할 길.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직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크게 높이 올라가고자 한다면 너희가 권세를 누리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종으로서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고 이어지는 일화가 오늘의 에피소드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눈이 있어도 영적인 맹인과 같은 부자 청년, 육신적으로는 맹인이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외쳤던 바디메오. 이 둘의 차이점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주님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 결국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영원한 보화를 보지 못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디메오이지만, 주인공은 바디메오이지만, 이 주인공 바디메오를 매우 빛나게 해주는 조연이 바로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 17절. 주님께서 길을 떠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이게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부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선하신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없나니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니라. 네가 명령들을 알고 있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변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선생님, 이 모든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야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이 보입니까? 교만 덩어리. 지금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기는 하지만 나는 다 했다고, 이제 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시죠.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아멘.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가 가진 그거, 너 다 했다고, 하나님의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런데 네가 가진 것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부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22절에 부자가 그 말씀으로 인해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가니, 이는 그가 큰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보통은 사람이 돈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일화가 있었던 거겠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겠죠. 사람에게 가장 큰 것, 나에게 가장 큰 것, 크게 보이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내가 가장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힘들 것 같지만,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악한 죄 파도가 막
마음이 늘 병하는 겁니다. 부자는 영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하늘의 왕국이 지금 그 주인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보배가 내 앞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졌다. 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육신 안에 이 보물을 가졌다.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보물이 내 눈앞에 있는데 부자는 왜 못 따라갔을까요? 알아보지 못해서. 하늘의 보물이 보이지 않아서. 믿음의 눈이 감겨 있어서. 좀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이 부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봤지만 사실은 바디메오와 같은 갈망이 없었습니다. 없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고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 마음. 그 마음으로는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 가난한 자,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인데, 내 마음이 예수님 없이도 가득 차 있는데, 뭘로? 돈으로.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하지 않은 거죠. 영이 가난해요. 여기 천국이 그의 것인데. 부자가 질문은 잘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곡을 찌르신 거잖아요. 네가 가진 그것. 부자에겐 그게 다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고 근심하며 맨날 뒤로 돌아서서 떠나갈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렵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도대체 받을 수 있습니까?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니라. 가능합니다. 부자라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 아니고 내려놓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적지만 중요한 건 영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에 대한 기준은 늘 우리의 가운데에 세워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말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는 못 갔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서. 육신적으로는 맹인이지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었던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외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단계. 부르짖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다고요? 주여!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연기가 아닙니다. 연기로 안 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 그 순종이 되려면 뭔가 보여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이 갈급해야 할 것 같아요. 간절하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낮아진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말은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냥 선하신 선지자, 선생님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따로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건 복과 은혜만 받고 싶어요. 성경에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요. 인내하라 하시고요. 그 끝에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진짜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낳으려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낳습니까? 그 말씀 안 이루어져요. 환난에서 인내까지도 가지도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그냥 와장창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무너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 결국은 따라가지 아니한 자죠. 하나님은 주님은 따라오라 하셨는데 따라가지 아니한 자는 무너지겠죠.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쌓인 성이기 때문에. 와르르르 그냥 물만 잠깐 뿌려도, 비만 뿌려도 무너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싶으시면, 정말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싶으시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여기서부터 내가 나오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다음 단계가 정말 그렇게 부르짖는 자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셨던 거죠.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시고 그를 불러오라 명령하시니, 주님이 가던 길도 멈추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니까 별로 감흥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시잖아요.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권한이 달려있으니 그분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맨날 주권 하고 있지 말고. 찰스 피니가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부흥? 교회가 갈망하지 않으면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부르짖지 않으니까, 갈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래 너희 잘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교만하게 주님 저는 11조 다 냈고 예배 빠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기부도 했고 선한 그리스도인 사업가, 아이고 잘났네. 그런데 선하신 선생님 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저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눈이 있어도 영적인 맹인과 같은 부자 청년, 육신적으로는 맹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을 알아보고 외치고 그리하여 눈을 뜨고 주님을 따라갔던 바디메오.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물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돈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듯이 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는 부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다. 그럼 말이 달라지죠.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잊지 못해요. 본인의 몫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재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택하느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택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26절, 27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고 28절에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못하면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 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 길을 걷지 못하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왜? 눈이 안 뜨였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구원은 받았을 수 있으나 아직 십자가의 길 선뜻 못 가는 이유가 아직은 내가 그것이 고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이 땅의 기적들은 우리는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는 하나님. 그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기적을 우리는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건 기적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우. 혹시 내가 너희에게 이 빵 준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니? 결국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고 살고 해결해 주니까, 더 많이 먹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목을 찌르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마라. 부자 청년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 아닐까요? 그 이야기는 안 하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오늘 밤 너에게 네 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해주셨으면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조금만 더 이렇게 설교, 우리 같으면 설교인데,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가 왜 복음 전할 때
가끔씩 엄청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겠다 하는데, 모르겠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 죄인인 거 모르겠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 믿어지고, 근데 집요하게 우리가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 그게 좀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어도 못 깨닫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와장창 다 구원받아라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있고 완악함으로 가득 차있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게 아니라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갈급하지가 않으니까. 어쩌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요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내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다. 주님 믿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뒷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경 좀 읽었고 기도했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마음이 바디메오처럼 두 팔 벌려 주님을 향해 있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으면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오는 삶. 얼마나 힘껏 따라갔겠습니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디메오의 역할은 성경에서 이 역할입니다. 물론 그가 눈을 뜨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섬겼겠습니까마는 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 갈급함,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 같은 장애인을 돌아봐 주시는 주님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는 것. 내가 그분을 만나면 보리라.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나에게만 말씀만 해주시면 낫는 것. 보이는 것.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택하시는 바디메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정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 진정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진정으로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 진정으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삶.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이겨오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복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주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진짜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바디메오처럼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시고 가득 채워 주십니다. 이 땅에 요한한 것을 택하는 부자청년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택하는 바디메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바디메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